할렐루야! 오늘도 참 좋은 날,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우리 주님 전에 찾아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튜브로 은혜 받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트 모양으로 옆 사람과 저를 보고 인사하실 때 같이 은혜 받게 돼서 반갑습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 할렐루야, 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하면서 나눠야 할 내용 가운데 우리 365 기도회, 힘들어도 꼭 일주일에 1시간은 주에 전해서 기도합시다 하는 거하고, 새벽 예배가 지금 1만 성도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데 지금 1800명은 넘어갔어요. 지금 1800명 넘어가는데 여러분들 꼭 새벽 기도 어느 곳에 있든지 상관없잖아. 뭐 일본에서도 드리고 미국에서도 드리고. 근데 재밌는 게 미국에서는 낮 예배래. 여기는 새벽인데 거기는 낮 예배래요. 그러나 저러거나 어쨌든 꼭 좀 동참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표어처럼 외쳐야 할 구호가 있습니다. 나는 성령의 사람이다. 고로 동성애 입법은 반대한다. 시작. 그냥 동성애 입법을 반대해서는 그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성령의 사람이기에 나는 동성애 입법을 반대한다. 그래야 내가 구원받고 반대를 해야지. 구원도 못 받고 반대하다 지옥 가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성령의 사람이다. 고로 동성애 입법을 반대한다. 뒤집으면 동성애 입법을 찬성하면 성령의 사람은 아니다.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이렇게 다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는 것 같이 느껴지는 게 계시록 21장 8절입니다. 좋지 않은 구절은 제가 십자가를 지고 혼자 있겠습니다. 좋은 구절은 같이 나누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잠이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 사람들은,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울지 모르지만 저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두고 보기에도 아까웠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람과 삶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데, 네 박자로 치자면 사람도 삶도 하나님 보시기에 두고 보기에도 아까웠게 사시기를 바라요. 사람은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데 삶은 그렇게 안 살면 안 된다, 그 얘기죠. 고린도전서 6장 9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거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해. 저게 왜 그러느냐? 유혹받아서, 미혹받아서 하는 거다, 그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 또한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울지 모르지만 그들의 삶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린도전서 6장 11절입니다. 요거는 같이 읽어도 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여러분이 의식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좋은 구절 하나 따로 읽는 것과 나쁜 말 하나 따로 읽는 것은요, 엄청난 여러분의 몸의 에너지의 차이가 나는 거 아세요? 제가 전에는 몰랐어요. 어렴풋이. 지금은 점점점 확실해 가고 있습니다. 무너지는 삶의 사람들의 공통점은 언어가 무너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흥행하는 사람들의 삶은 나이와 상관없이 언어가 흥행이 되어갔대.
아, 나이 먹으니까 힘이 없어. 그딴 소리 하지 마세요. 나이 먹어도 힘 있는 사람 많습니다. 당신 얘기야. 어제도 예배 끝나고 축구가 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계속 못 오다가 모처럼 한번 나갔는데 놀라지 마세요. 6골인가 넣습니다. 예. 그까짓 거 넣으면 못이요. 안 넣으면 못이요. 예. 예. 계속 건강 관리하세요. 할렐루야. 계속 뛰세요. 가만히 있느니 뛰세요. 뭐하고 있어? 뛰어. 그냥 뛰어보세요. 아유, 힘들어요. 모르는 소리예요. 마라톤 하는 사람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그 뭐 이렇게 뛰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구름 위를 걷는 것 같대. 그러니까 뛰지. 그 지경을 가보세요. 건강하죠. 뛸 수 있는 사람은 건강해요. 걸을 수만 있어도 건강해요. 내 가까운 우리 동기 중에 한 분이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장 목사님 기도 꼭 받고 싶습니다. 전화드렸더니 목욕탕에서 미끄러져서 넘어져가지고 지금 완전히 누워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목욕탕을 어떻게 좀 잘 좀 해놓으세요. 젊은 사람은 넘어져도 괜찮아. 뒹굴어도 괜찮아. 나이 들면 달라요. 넘어지면 달라요. 거의 내가 얘기했잖아, 우스갯소리로. 전화 받다가 서두르다가 넘어지는 사람 많아요. 근데 할머니들은 전화 안 받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받아봐야 그냥 2마디 중에 1마디요. 몰라요, 그 소리요. 그냥 없어요, 그 소리요. 그냥 안 받으면 없는 줄 아는 걸 못하고 굳이 자빠져가면서 없다는 얘기를 해주려고 하냐 그 말이요. 놔둬버려. 할렐루야. 넘어지면 안 됩니다. 로마서 1장 26절 오늘 본문을 봅니다.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도들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요지는 이겁니다. 내 잘못된 삶을 회개하고 구원의 길로 나아가야지. 내 잘못된 삶을 고치지 않은 채 인정받으려고 법을 만드는 것은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잘못되면 고쳐야지. 잘못된 걸 법으로 제정하자고 하면 되는가? 잘못된 것은 고쳐야지. 잘못된 것을 법으로 제정하자고 하면 되는가? 시작. 제가 항상 강조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멀티싱킹이라는 말. 멀티싱킹. 제가요, 오늘 또 지금 저 에어컨을 이렇게 틀어놓으니까 바람이 나를 향해서 오니까 시원해서는 좋은데 자꾸 원고가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깔아놔 버렸어요. 보세요. 저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저 하나가 단순하게 목사님을 시원하게만 생각하면 그거는 맞지만 원고가 날아가니까 그게 안 맞다고 말이에요. 멀티싱킹 해야 돼요. 한 가지만 생각해서 되는 것도 있지만 한 가지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도 있다면 멀티싱킹. 야, 너 도적질 해봤니? 도적질 해봐.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자유롭게 도적질 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제정해 줘야 돼. 그래서 헌법 몇 조 몇 항. 삶이 힘드십니까? 마음 놓고 도적질 하십시오. 대한민국은 법으로 도적질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보장해 드립니다. 이런 법을 만들자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저거 제정신이요 지금? 응? 아니 도적질을 자유롭게 하게 헌법을 저 제정신이요? 그러겠죠. 야, 너 사람 죽여봤냐? 살인 힘들어. 자유롭게 죽일 수 있도록 법으로 제정해둬야 돼. 헌법 몇 조 몇 항. 사람이 마음에 안 들고 미흡습니까? 자유롭게 죽이십시오. 법으로 보장해 드립니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이거 말이 되는 거 이거? 이거 제정신이요 이거? 어? 자, 그렇다면 너 동성애 해봤냐? 참 힘들다. 그러니 법으로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제정해 주어야 된다.
자, 그러면 느낌이 달라. 아까 것과 이번 건 좀 느낌이 달라. 예. 아까 도적질이나 살인보다는 이 동성애법이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 도적질법은 만들면 안 되고 살인법은 만들면 안 되는데 동성애 입법은 해도 될 것 같아, 우리가 들을 때는. 근데 이거를 멀티싱킹 하나님 앞에 올려놔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도적질했다고 인류를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아가니가 훔쳤을 때 그냥 아가니만 죽었지 세상을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인했다고 인류를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가인에게 주공했지 인류를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동성애는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구약에 몇 번 나오는데 개인의 심판과 온 인류의 심판이 있는데 물로 심판을 하죠. 그게 노아의 홍수입니다. 불로 심판을 하죠. 그게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왜 심판하셨을까? 간단합니다. 죄 때문입니다. 무슨 죄입니까? 바로 이겁니다. 바로 요 죄. 창세기 19장 4절입니다.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물은 노소하고 사방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이 저녁에 내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나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지금 뭔 말이냐 저게. 저 상관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바로 성교, 동성애를 의미하는 완곡한 표현입니다. 남색이라는 말, 이 남색이라는 말이 남자들끼리 하는 섹스를 의미하는 이게 소돔이라는 말입니다. 소돔이 남색, 이게 영어로 소돔인데 그 소돔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냐? 소돔에서 나온 말입니다. 소돔에 Y자만 붙여서 소돔이. 말을 바꾸면 소돔 사람들이 소돔이 했다 그 말이죠. 거기서 그 말이 나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두 남자가 누군 줄 아세요? 천사들입니다. 성에 환장하면 천사하고도 하겠다 그 말입니다. 근데 저 말의 뉘앙스가 1대1로 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거 표현을 죄송합니다. 내가 들은 표현으로 돌림빵 하겠다 그 말입니다. 천사 둘을 우리가 돌아가면서 남색을 하겠다, 소돔이 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그곳에 살면서 동화된 롯을 볼까요? 창세기 19장 32절입니다.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인종을 전하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비에게 술을 마시고 큰 딸이 들어가서 그 아비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비는 그 딸의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창세기 19장 36절입니다. 롯의 두 딸이 아비로 말미암아 잉태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 족속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족속의 조상이었더라. 지금 우리가 들어봐도 딸들이 아버지 술 먹이고 들어가서 자서 애를 낳았다. 용납이 됩니까? 아이고 잘했네. 그렇습니까? 이것이 소돔과 고모라에 살던 롯의 윤리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롯이 두 딸과 관계해서 자식을 낳은 것과 소돔 고모라 사람들이 남자 천사들과 관계하겠다는 것이 어느 것이 더 큰 죄요? 잘못인가? 그냥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이 틀리면 여러분 생각을 하십시오. 나를 얘기하지 말고. 생각은 다르니까. 롯이 두 딸과 관계하는 정도로만 타락했어도 소돔 고모라는 심판받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거는 그냥 간음으로 끝났으니까. 그냥 동족 간음으로, 그냥 뭐예요? 근친 간음. 아빠와 딸이 했다. 그거는 심판까지는 안 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동성연애는 그냥 간음하고 또 차원이 다릅니다. 내가 깨달은 성경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롯이 두 딸과 관계한 정도를 넘어 천사고 뭐고 그냥 가리지 않고 성적 욕구를 추구하는 거기까지 갔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소돔 고모라가 멸망받게 될
원인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노아 홍수도 한번 볼까요? 노아 홍수가 도대체 왜 왔는지 창세기 6장 1절 이하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나는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은 인간이 아까 소돔 고모라 사람들은 천사와 간음하겠다고 하더니 지금 이 노아 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런 실수를 또 범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끝날까요? 여러분, 죄가 멈춥니까? 죄가 계속 진행됩니다. 어떻게? 창세기 6장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꽉 찼다 그 말입니다.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짓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걸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이런 인간들의 행동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한탄하게 만든 겁니다. 정리하면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하나님이 인간을 심판하는 죄를 짓는 것도 그런데 그것을 합법화하자? 그게 말이 되는가?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봅시다. 로마서 1장 26절 보면 이를 인하여 뭘 인한 거예요? 뭘? 이를 인하여 그 앞을 보니까 로마서 1장 24절에 보니까 이런 일 때문에 24절 로마서 1장 그러므로 하나님께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자, 더러움으로 떨어졌습니다.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였으니 욕되게 합니다.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여러분, 내가 잘못 살면 회개해야지 잘못 사는 삶을 인정하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잘못된 삶은 고쳐야지 잘못된 삶을 인정해달라. 이거는 구원의 관계상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야지 예수 믿지 않는 삶을 인정해달라 이러면 자기는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게 구원의 길에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했잖아요. 이거는 좋은 구절이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돈 사도들에게 뭐라 그러되 형제들아 우리 곧지않고 하거늘 베드로가 그러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신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이게 정답입니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야 구원의 반열에 이르지 회개하지 않고 믿지 않으면서 나를 인정해달라 이렇게 하면 안 되듯이 우리가 죄를 지면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가야지 죄 짓는 그 죄를 합법적으로 해달라 이러면 안 된다 그 얘기죠. 여러분, 사람이 이단에 또 왜 빠지는 줄 아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이하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악한 자의 이 마음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아무나 이 말은 게 멸망하는 자들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나는 이해는 해요. 이해가 안 돼서 그러지. 어떻게 이단이 믿어질까? 여러분, 신천지를 들어와야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신천지 없을 때는 이만희 씨가 없을 때는 일만희가 해야 되나? 뭔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뭔 말이 돼? 왜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믿어질까? 그것이 바로 남의 문제가 아니고 당신 자신의 문제다 그 말이요. 나를 믿게 한 그 사람의 문제가 있지만 그러거나 저러거나 그걸 믿는 내게 문제가 있다 그 말이요. 왜? 내가 진리를 믿지 않고 자꾸 거짓 것에 넘어가니까 그런다 그 말이요.
왜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합니까? 왜 교회 안에 좋은 모습은 보지 않고 자꾸 교회 안에 안 좋은 모습만 봅니까? 여러분, 땅에 사는 사람의 삶 속에 다 좋은 것만 가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흠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흠없는 사람은 흠없는 게 흠이요. 왜 좋은 모습은 안 보고 안 좋은 모습만 봐요? 왜 좋은 얘기는 안 하고 안 좋은 얘기만 하냐고? 어찌 네 눈은 그렇게 좋은, 안타까워서 그래. 그렇게 좋은 일들이 많으련만 그 얘기는 왜 안 하고 어쩌다 하나 안 좋으면 그것만 주야장창 그냥 계속 입으로 씹어대는 거야. 그러니 네가 어떻게 복을 받으며, 그러니 이단이 너에게 오는 거요. 귀신이 아무나 오는 줄 알아? 똥파리가 아무한테나 달라드는 줄 알아? 향기 피워봐. 똥파리 안 와. 싫어. 향기가. 벌과 나비가 와. 똥 싸놔봐. 똥파리가 확 날라와. 그러니까 자꾸 귀신이 오면 오는 귀신 뭐라고 하지 말고 내가 더러운가 보구나 빨리 깨달으라 그 말이요. 왜 그걸 몰라? 목사님 저게 왜 이렇게 자꾸 남자들이 나를 건드나 몰라요. 너 냄새 피우고 다녀서 그래요. 너 그런 남자도 문제지만 냄새 피우는 네 자신을 돌아다 봐봐. 치마가 어디까지 내려갔는가? 본인은 알지 모를지 모르지만 딱 보면 건드려 주세요. 나를 유혹해 주세요. 아이고 아파지. 아주 싼 몸빼바람에 그냥 펑퍼짐하게 입고 다녀봐. 안 건드려. 이단이 아무에게나 접근하는 줄 아세요? 아니요. 다시 로마서 1장 26절을 보세요.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걸 받고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리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아예 성적 욕구가 없는데 남자와 남자는 우정입니다. 남자와 남자의 가까움은 우정이에요. 그런데 성적 욕구가 그 속에 들어가면 복잡해지죠. 여자와 여자의 친함은 우정이에요. 그런데 성적 욕구가 거기에 들어가면 문제가 생긴다 그러죠. 남녀 간에 합법적으로 해야 할 일이 지나쳐 남자가 남자와 여자가 여자와 본문에 그걸 부끄러운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이에 대한 하나님 말씀을 볼까요? 레위기 18장 22절입니다. 정말 읽기 싫은 말씀이지만 십자가를 지고 제가 대표로 읽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잠만 읽을게요. 너는 여자와 교합함 같이 남자와 교합하지 마라. 남자한테 한 얘기입니다.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가 된 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마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지금 저 말의 뉘앙스가 뭐냐면 동성연애 하는 사람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짐승하고도 관계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왜?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절제가. 난 몰라요. 있어서 그냥 하는 얘기예요. 이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모세 시대입니다. 지금부터 약 3,500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당시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저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출애굽해서 가나안을 향해 가는 과정 속에 나온 얘기입니다. 레위기 20장 13절입니다. 누구든지 여인과 교합하듯 남자와 교합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자, 저런 게 이제 문제입니다. 그러면 지금도 죽여야 될까요? 저 때는 괜찮았습니다. 또 아셔야 될 거 있습니다. 저건 이방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에게 한 얘기입니다. 이방인은 괜찮습니다. 이방인에게 한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지금 크리스찬에게 설교합니다. 안 믿는 사람은 내 설교 듣지 마십시오. 그래서 성경은 정신과 해석이 시대에 따라서 달라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걸 지금도 그대로 해석하면 크리스찬 중에 동성연애하면 죽여버려야 되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죽이면 안 되고 시대에 맞게 해석을 해서 그러면 안 됩니다라고까지는 얘기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시대적 해석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나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방인도 그런 일이 있겠죠. 그러나 이방인들은 괜찮아. 왜? 하나님이 이방인에 대해서 얘기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는 지금 세상 사람에 대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크리스찬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자, 정리해 봅시다. 지금 이 말씀은 이방인에게 한 말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에게 한 얘기입니다. 오늘 저도 지금 세상 사람에게 하는 말이 아니고 여러분에게, 크리스찬에게, 중문교인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혹시 이러면 가능할지도 모르겠네요. 동성애법을 인정한다. 그러나 크리스찬에게는 그런 법의 제재를 받지 않는다. 니들끼리 그 법을 알아서 해라. 그러면 또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면 좀 이상하긴 하지만 성경적 윤리와 세상 윤리가 다른데 잘못된 세상 윤리로, 세상 법으로 올바른 성경 윤리와 성경의 법을 제재를 가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자, 너무 안타까운 게 목사 중에도 동성애법을 지지하는 목사가 있습니다. 그분에게 제가 묻고 싶은 말이 뭐냐면, 동성애법을 제정을 해놨어요. 그러면 성경은 걸립니다. 그러면 성경은 어떻게 되나요? 세상 법에 의해서 성경대로 설교하면 법적 처벌을 받아야 돼요. 세상법에 의해서 성경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제재를 받고 처벌을 받는다면 당신이 목사가 맞냐고 내가 묻고 싶은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는 목숨 걸고라도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그게 침례교인입니다. 왜? 우리는 성경 66권은 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지켜야 할 진리다, 그렇게 믿는 게 크리스찬이고 그게 침례교인이라 그 말이요. 여러분이 침례교가 뭔지는 알고 다녀. 그냥 교회라고 똑같은 게 아니잖아. 목사님들 설교를 다 들어봐봐. 그러면 벌써 자기 색깔이 드러나잖아. 뭔 말이 이해가 되죠? 우리 목사님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하는 목사다. 우리 목사님은 그냥 성경은 좋은 얘기라고 생각한다. 나오잖아, 계속 설교를 듣다 보면. 그러면 나는 그분에게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진짜로 너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냐? 정말로 하나님의 성령이 네 안에 계시냐? 계신다면 그렇게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그래. 내가 10번을 생각을 해봐도. 그래서 내가 표를 만들 때 나는 동성애 입법을 반대한다? 아니야, 나는 성령의 사람이다. 고로 동성애 입법을 반대한다. 왜? 그 법이 세상에서만 통용되면 괜찮은데 그 법이 성경을 갈기갈기 찢어놓으려고 공격해오고 있다. 그래서 그 법을 만드는 사람은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지만 마귀의 계략에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영적으로 알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신명기 23장 17절을 보세요.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고. 그러니까 보세요.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하지 세상에는 창기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창기는 주님은 얘기하지 않는 거야. 이스라엘 여자 중에, 크리스찬 중에 창기가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요. 세상에 있는 건 그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 이스라엘 남자 중에 미동이 있지 못할 일. 미동은 뭐냐면 남자 창기. 창기의 본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아무 서원하는 일로든 네 하나님 여호와 이전에 가져오지 마라. 이 둘은 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한 것임이니라. 누가 물어요, 목사님, 고스톱 쳐가지고 딴 돈도 11조는 해야 되나요?
그래서 아마 그것도 좀 곤란하네, 다 보기가. 그래서 그랬죠. 해야지. 11조는 해야지. 그런데 하나님이 받으실까? 여기 딱 답이 나와 있잖아. 그 가증한 예물을 하나님이 받으실까? 보세요. 그 나쁜 예수님 당시에 그 나쁜 제사장들도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아서 벌은 은 30은 성전에 갖다 놓으니까 도로 안 받잖아요. 그 나쁜 놈도 안 받는 돈을 하나님이, 나는 드렸지만 하나님이 받으실까? 그러면 그렇구나, 깨끗한 돈을 드려야 되겠구나, 이래야지. 아니야 되겠구만, 그려 안 받는데야. 그런 걸 자빠졌다고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말이 그렇게 들리냐? 그래, 깨끗한 돈을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지.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의 자세지. 안 받는다며. 장 목사가 분명히 내 귀로 똑똑히 들었어. 내 얘기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 말씀하고 있잖아. 여기 지금 나옵니다. 이방인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여자 중에, 요즘 말로 크리스찬 중에 미동 남자 창기는 안 된다. 그런데 전 이런 의문이 드는 거야. 왜 창기는 직업인데 입법화하자는 말은 없는가? 신기하죠? 그건 없는데 왜 동성애는 입법화하자고 하는가? 그게 신기하잖아. 디모데전서 1장 9절 이하입니다. 알 것은 이것이니 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고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치 아니하는 자며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며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며 아비를 치는 자와 어미를 치는 자며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며 남색하는 자며 사람을 탈취하는 자며 거짓말하는 자며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쫓음이니라. 그것이 죄인 줄을 알아서 회개하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지, 그거를 인정하는 법을 세우자,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그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 막아보려고 법을 세웠는데 이런 일을 하자고 법을 다시 세운다면 그것이 말이 되겠는가? 자, 이 동성애법을 발의한 의원님들에게 제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자식이 있을 것입니다. 자,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애가 결혼을 안 해요. 그래서 항상 부모가, 야, 너 장가 안 가냐? 아빠, 나도 생각이 있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더니 어느 날 남자 하나를 딱 데려오더니, 엄마, 며느리예요. 그러면 잘했다, 여자하고 살아봐, 힘들어, 남자끼리 사는 게 나, 그럴래요? 뭐라고 하겠습니까? 가정에서 이런,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반대로 여러분 딸이 하나 있습니다. 발의하신 의원님 딸, 애가 시집을 안 가는 거예요. 너 시집 안 가냐? 엄마, 나도 생각이 있어, 계획이 있어. 그래서 어느 날 여자 하나 데려오더니, 엄마 사위야? 그러면 할렐루야, 그러겠습니까? 그러면 자녀는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겁니까? 잘했다, 우리 딸 사위, 그러겠습니까? 하나만 물어볼게요. 그게 지금 제정신입니까? 그게 지금 제정신입니까? 제가 마음을 넓혀서 세상 사람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크리스찬은 안 되죠. 세상 사람에게는 알아서는 하세요. 그러나 법으로 제정하면은 안 됩니다. 그냥 알아서 하십시오. 법으로 제정할 법은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게 입법이 되어 가는 줄 아세요? 거기에 관계된 사람들이 얼마나 집요하게,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집요하게. 그래서 주님이 12제자를 보낼 때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워라. 지금 무슨 법을 발의하고 계시는지, 알고는 계시는 건지,
또 하나 궁금한 게 있습니다. 내가 살다 암이 걸리면 나라에서 치료해 줍니까? 내가 치료해야 합니까? 내가 치료해야 합니다. 왜? 내가 잘못해서 암이 걸렸으니까. 그러나 동성애 중에 에이즈 환자가 많은데, 그러면 개인이 치료합니까? 나라 돈으로 치료해 줍니까? 암은 내 잘못이고 에이즈는 나라 잘못인가요? 이게 제가 모르고 하는 말인가요? 아니면 왜 알아보지도 따져보지도 않는가요? 이런 말을. 에이즈 환자가 아주 적을 때는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조용해서 그러지 지금은 참 많습니다. 생각보다. 그 치료비는 내가 아는 상식으로는 국민의 세금으로 치료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답변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왜 암은, 중풍은 내 돈으로 치료받아야 하고 에이즈는 국가 돈으로 치료받아야 되는지를 답을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나라에 한때 영화로도 유명했던 그 가수 있었죠? 외국의 가수 퀸의 목줄인가 뭐 그거죠. 쿵쿵따 쿵쿵따 이렇게 뭐 그 하는 그 가수가 동성애자였습니다. 영화에도 나오죠. 결국 에이즈로 젊은 나이에 죽죠. 그런 사실들을 법으로 제정해 주자. 이게 옳은 법인가? 나는 한국교회 목사님들에게 조금 묻고 싶습니다. 목사님의 많은 설교 중에 이런 설교가 한 번도 없었다면 진짜 목사님 맞으신가? 그러면 지금 제가 오늘 읽은 성경 구절은 그 목사님은 다 건너뛴 구절인가? 물론 저도 많이는 안 했어요. 왜? 그게 막 성경에 맨 그 얘기만 나온 건 아니니까. 그러나 어쩌다 한 번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닌가. 제가 그래서 이거는 아니다.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옳든 그렇든 그건 개인의 취향은 인정을 하자. 그래. 크리스찬에게는 안 되는 말이지만 세상 사람에게는 성경의 법이 그들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거니까, 다만 그걸 입법화해서 그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하나님 말씀에 공격을 당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우산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여기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나는 동성애 입법을 반대합니다. 꼭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쓰고 다니십시오. 그냥 말이 필요 없습니다. 이걸 쓰고 다니면 그래, 동성애는 개인적 성향이니까 개인이 알아서 해야 할 일이지 법으로 제정할 일은 아니다라고 판결이 날 때까지 온 크리스찬이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 일을 해서 적어도 세상에 저런 악법이, 성경을 침해하고 공격하는 악법이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 왜? 진리를 부수는 법이 제정되면 되겠습니까? 진리를 무너뜨리는 법이 제정되면 될까요? 진리가 무너져 가는데 침묵하면 그게 목사가 맞나요? 제가 친하게 지내는 목사님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러지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저하고 친합니다. 내가 이름이 여기까지 나와요. 안북의 목사님 꼭 하십시다. 근데 이것도 멀티싱킹해서 내가 얘기 안 하는 겁니다. 왜 장 목사 설교할 때 내 이름을 대가지고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 그럴 것 같아서. 그러나 내 목구멍까지 나온 이름 중에 당신 이름이 나온 건 알지? 그래서 꼭 적어도 그냥 세상에 많은 법이 있지만
성경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그런 법을 제정하는 데 있어서 목사가 침묵하면 그거는 아니다. 더군다나 목사가 동의하고 찬성한다면 그게 성령의 사람인가 점검해봐라. 내가 알기로는 사단의 도구는 아닌지. 성경을 파괴하는 하나님이 계시나요? 그건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성경을 파괴하는 건 마귀지 하나님은 아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에게는 다 해당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아니요 목사님, 내가 아는 장로님 딸도 지금 그러고 있대요. 그래요? 나는 여러분은 적어도 우리 교회는 해당이 안 되는 걸로 알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해당이 안 된다고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에 해당이 안 되는 건 아니기에 제가 그냥 한번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요. 많은 악법이 있지만 성경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악법은 세워져서는 안 된다. 요건 우리가 목숨을 걸고라도 지키고 막아야 할 일이다. 마지막으로 구호 외치듯 외쳐봅니다. 나는 성령의 사람이다. 고로 동성애 입법은 반대한다. 시작. 기도하십시다. 저는 크리스찬에게 한 얘기입니다. 세상 사람에게 한 얘기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은 제 얘기를 듣지 마십시오. 저는 크리스찬들에게 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사람에게 한 얘기가 아닙니다. 크리스찬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